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성경을 펴서 성경을 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2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인지. 어제하고 다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모습으로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그 닮은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사사기에 기드온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들 사사기의 5번째 인물인데요. 자, 우리 한번 다음 넘겨주시고요. 자, 우리 한번 큰 글씨 까만 거만 큰 소리로 10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대 삼드 기돌야입 이벨 압삼. 한 번 더요. 오대 삼드 기돌야입 이벨 압삼. 한 번 더요. 오대 삼드 기돌야입 이벨 압삼. 한 번 더요. 오대 삼드 기돌야입 이벨 압삼. 여러분 계속 이제 이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는 저거를 외우셔야 돼요. 오대 삼드 기돌야입 이벨 압삼. 눈 감고도 그냥 계속 외우시면 여러분 사사 12명의 이제 모든 이름이 여러분의 입에 딱 붙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은 여러분 설교를 들어서 많이 알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하면서 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은 어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셨는가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물론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에 들고 또 그 환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시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스토리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계속 바라보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을 때 어떻게 쓰시려고 어디에다 사용하시려고 나를 낳으셨는지 그것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이 사사기가 다 지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과 나는 비슷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마지막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거둘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로 주신 것들을 나는 다 사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준비된 사람이죠. 가문도 좋고 준비도 잘 되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을 사용합니다. 에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의 원어를 보면 왼손잡이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자, 그는 오른손이 마른 자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자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왼손잡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삼갈은 어떤 자였어요? 농사꾼이었어요. 그래서 농사꾼의 그 막대기 하나로다가 몇 명이요? 너무 기억을 잘 하시네. 그 600명을 다 때려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죠. 여러분, 드보라는 어떤 여자였다고요? 그 당시에 카운트도 되지 않는 여자의 신분으로 사사의 자리일 뿐 아니라 어떤 자리에도 있었어요? 예언하는 일도 했어요. 그죠? 선지자의 노릇을 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라고 하나님은 특별히 봐주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여자라도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여성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은 무조건 사용하셨다. 자, 오늘은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지금 이어서 하는데, 이 기드온은 정말 특별한 자였죠. 기드온의 집은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들을 계속 이제 묵상해서 보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우상의 대장이다. 우상의 대장이다. 그 집에 큰 우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10명의 종들을 데려가서 그 우상을 다 때려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예? 요아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거나 어떻게 혼낼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누구의 편이 됐다고? 아들의 편이 돼서 오히려 보호해요. 그래서 여룻발이라는 별명을 갖습니다. 오늘 그 기드온, 이제 오늘 말씀 앞에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모든 군사들이 기드온에게 모여요. 몇 명이나 모였다고요? 3만 2천 명이 모여. 여러분, 나팔 한번 불었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3.1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숨어서 모여있잖아요. 여러분, 그 미디안이 얼마나 셉니까? 그 미디안의 치아 아래에 있어요. 오늘 그 기드온이 타작마당에 가서 멋지게 타작을 못하고 포도 틀에 가서 조금씩 숨어서 밀을 타작해서 먹고 하던 그 겁쟁이, 그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 3만 2천 명의 병사들이 모일 정도로 기드온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3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아멘. 보니까 여기 기드온이 하나님께 다시 말해요.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미디안의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이 미디안의 군사, 그 무리들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딱 그 하론 샘가의 건너편에 다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 샘을 가운데로 놓고 양쪽 진영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 그 다음에 미디안의 군대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라고요? 3만 2천 명. 저쪽의 군대는 몇 명이요? 13만 5천 명. 나중에 그 수를 죽이면서 숫자가 기록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 전에의 기록은 무슨 때 같다고요? 메뚜기 때처럼 막 너무 많다는 거야. 메뚜기 때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정말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또 여쭈는 거야. 여러분, 이 전에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일하시나 안 하시나를 제단에다가 뭘 놓고요? 재물을 놓고 거기다가 국물을 하나 가득 부어요. 오늘 그 제단에다가 재물을 놓고 국물을 하나 가득 붓다는 이야기는 엘리야가 바알들과 싸울 때 제단을 딱 수축하고 구렁을 쫙 파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하나 가득 부어서 그 구덩이가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부니까 인위적으로 제단에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기드온도 거기다가 재물에다가 국을 갖다가 막 하나 가득 붓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 재물은 삶아서 드렸어요. 삶아서. 그냥 생으로 드린 게 아니라 물로 푹 삶아가지고 완전히 젖었다는 얘기예요. 건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위 위에 올려놨어요. 밑에다가 나무를 받쳐놓은 것도 아니고 보니까 바위 위에다 올려.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닌가 봐.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왼발을 드시길 바랍니다. 다 드셨네.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주석을 보면 기드온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거의 10편의 주석 정도를 제가 보는데 10편의 주석 안에 보면 거의 모든 주석이 기드온의 행동에 대해서 그는 소심했기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기드온처럼 기도하라라고 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묻고 물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도 계속 묻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저는 많은 주석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 그 장면이 두 군데나 나와요. 37절에도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지 않다면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기도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는 얘기,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야 기도나, 너를 통해서 너희의 백성들 내가 구원할 거야. 아니, 기도는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도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들이 무기가 있어서 이겼습니까? 칼이 있어서 이겼나요? 상대가 되지 않는 숫자인데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겼다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는 양털 시험을 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본질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네, 하루아침에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본질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뭘 자꾸 머뭇거리고 기웃거리고 망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양털 시험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신약의 어느 책도 양털 시험으로 시험하는 게 없어요. 만약에 양털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것이었다면 그 뒤에 많은 선진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양털로 계속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약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잠언 19장 21절, 여러분 성경을 프린트물을 보세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 말씀을 계속 띄워주다 보니까 성경을 잘 안 보고 또 나눠준 유인물을 잘 안 보고 해서 여러분 그 유인물이라도 잘 보시고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철해 놓으셨다가 연말에 여러분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설교할 때 어디 가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본질입니다. 우리 잠언 19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수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어떤다고요? 완전히 서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말씀은 영원히 그곳에 있어요.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해요. 자, 우리 그 밑에 아모스 3장 2절로 3절 말씀 보시겠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 아멘.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대. 하나님이. 너희가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대.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은 어디다 적용할 수 있어요? 나지요, 나. 예. 하나님은 오늘날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옆 사람하고 한번 쿡 옆구리 찌르면서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오늘 이 말은 너희들이 진 죄 모든 건 내가 싹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오늘 여기 두 사람은 하나님과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야. 너희들 내 뜻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절대 같이 할 수 없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오직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 그거 외에는 다른 뜻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망설이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는요 망설이지 않아요.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그 주영은 참 말도 잘하고,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를 볼 때마다 여러 인물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변화된 사람들. 미국의 감옥에서도 그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아니 잘못돼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겠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냐고 난리쳐야 되는데 그 감옥에 가가지고 찬송하는 거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찬송했겠어요? 옥문이 열리나 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옥문이 좀 열릴까 하고 본인이 막 찬양했대.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옥문을 열어주세요.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옥문이 안 열려.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막 나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리고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옆에 제수들이 1명, 2명, 3명 들어와 있는데 Are you Jesus? Oh, yes, I can. 막 이제 영어로 막 그러는 거야. 너 believe Jesus? 나 예수 믿어. 막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서 걔네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러면서 거기서 설교하고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 안에서 성령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흉악범들이 변화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순의 그 교도관이 나중에 이제 잘못된 그것이 다 풀려나가지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초청을 해요. 죄수들이 다 바뀌니까. 그래서 이분이 순의 교도소 전문 그 사역자가 돼버렸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실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교도소에 넣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할까?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상황과 상관없이 360도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발견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에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너무 정확하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늘 있어야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거룩한 일인가? 아니면 부정한 일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인가? 누가 먼저 할까요? 내가 먼저 알아요. 우리의 양심이 다 말해요. 우리의 심령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들으면 성령님이 노크하셔요. 그러면 안 되잖아.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늘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슬플 때는 울으라는 얘기죠. 고난당할 때 울으라는 얘기죠. 그냥 기뻐하는 거야.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항상. 자, 두 번째,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셔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 어디서든지 늘 기도해요. 기도는 하나님 뭐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죠. 그분과 늘 대화하는 것. 기도는 그래서 호흡이라 그래요. 여러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저는 미국 사람들 땡큐라는 단어가 입에 뭐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죠? 땡큐. 발에 밟혀도 땡큐. 한 대 맞아도 땡큐.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감사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기뻐하는지를 확인하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영원히 거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잠깐 놀러 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곳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것 같은 물질도 다 지나가요. 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그날에 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늘 갱신해라. 말씀이 하나가 이 안에 떨어지면 여러분, 그 전에 있던 마음들을 다, 잘못된 마음, 부정된 마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 경험,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새로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맞아, 이것은 나의 내마의 말씀이야. 그것을 딱 붙들고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경험들, 습관들을 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변화를 이루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오직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읽겠어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구약의 백성은 뭐라고 기록돼요? 빚었다, 만들었다. 원어 성경을 보면 make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어떻게 했어요? 빚었어요. 빚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후 하고 부른 게 하나님의 호흡인데요. 이게 바로 영이죠, 그죠? 그거를 후 불었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됐다. 요 생영,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구나. 그렇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낳으셨대. 겟나우 하셨대. 하나님이 배가 아파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알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나를 낳았으니까 나는 말씀이 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예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자인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늘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이렇게 낳은 자들은 말씀에 그래서 반응하는 거야. 아무리 많은 말씀을 줘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짝밭이죠. 가시밭이죠. 길짝밭이죠.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내 것을 취하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담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표적의 한계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의 출애굽에, 여러분 이 출애굽에 홍해가 쫙 갈라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주석가들은 250만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그럼 250만이 그 홍해를 건너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수장됐죠. 아니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서 목이 좀 마르다고, 모세야 너 이놈아 왜 이렇게 우리를 목마르 죽게 하냐, 막 목말라서 죽겠다 이러고 막 원망하는 거. 원망. 어떤 기적을 봤는데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는데. 그래서 표적은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 기도원이 그 양털로, 오늘 밤에는 여기만, 양털 위에만, 내일은 양털을 빼고 그 주변만. 물론 저는 기도원을 사랑합니다. 분명히 천국 가면 만날 거예요. 그러나 기도원 구약의 백성이고 우리는 신약의 백성임을 확신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합니까? 더 이상 묻고 망설이지 않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조금 더 가서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시작.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둘째 달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14일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15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한 달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양식들을 다 가져 나왔죠. 이제 한 달이 지나면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물도 먹었고 홍해도 갈라진 그것을 다 그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배 좀 한 끼 굶었다고. 여러분, 며칠까지 굶으면 사냐? 뭐 체장 보니까 150 며칠 굶고도 살았더라고. 여러분, 뭐 한 2, 30일 굶어도 까딱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40일은 안 해봐서 21일 굶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하니까 하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한 달 먹을 거 양식 다 털어먹고 이제 양식이 떨어져서 없으니까 바로 난리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아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대, 자기들이. 무슨 소리야, 종들이.
그 다음에 떡을 배불리 먹었대. 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 민수기 보니까요, 이런 말이 더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아니 맨날 성 쌓고 하는 거 다 노역한 거예요. 무슨 값이 없어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무슨 값없이 먹어요. 종들이, 노예들이. 어떤 주석에는 새빨간 거짓말 이라고 써놨더라고. 공짜로 먹는 건 하나도 없다. 아니 노역에 시달려가지고 뭐 해먹을 것도 없어 사실. 겨우 풀쭉 써서 먹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줬는데 계속 이렇게 헛소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하나님이랬으면 한 방에 그냥 끝내버렸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기도원이 양털 시험 또 하려고 할 때 야야야 너 또 무슨 판을 또 까냐?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그만해.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또 다 해주셔.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높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표적에는 한계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은 기적과 표적, 지혜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십자가 외에는 구할 게 없다, 그 얘기야.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독생자, 만약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외에 뭐 재산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건강이 있어서 200세 살면 뭐 하겠어요? 후사가 없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는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주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오히려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들이 왜 따라오는 줄 아냐?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야.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사업을 하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 소리가 안 들리니까 하나님, 그냥 오늘 아침에는 내가 성경책을 딱 펴가지고 나와서 내가 손으로 딱 찍은 구절대로 하겠습니다. 그 손 딱 해가지고 딱 찍었어. 유다가 목을 메어 죽었더라.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이건 말도 안 되죠. 다시 할게요, 다시. 딱 해서 딱 찍었어, 눈 감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주님,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니죠. 아니에요. 성경을 펼치기가 겁이 나가지고 막 어떡할까.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 그래도 3-4번인데 딱 해가지고 딱 눌렀는데 어찌하여 이 둘 사이에서 네가 방황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암송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으로 삶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으로 승리할까? 예수님은 그 환난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이기셨을까?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신약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으로 가졌다면 주님은 성령으로 늘 인도하셔요. 자, 성령의 인도의 방법은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시편 138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 이름이죠. 그죠?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알듯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셔서 예수의 이름을 가장 높은 자리에 놨는데 시편에 보니까 말씀을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두었대. 아니 이게 뭐야? 말씀이 높은 거야? 예수님이 높은 거야? 자, 말씀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자, 말씀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발을 드세요. 예수님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왼발을 드세요. 왼발도 많이 드시네. 들까 말까 해요? 자, 비까비까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높인다는 의미는 누굴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말씀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말씀을 높인다는 것은 성령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높이는 것, 첫째,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 아니면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어요. 여러분 그 기록된 말씀, 성경의 말씀이나 또 아니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구역장이나 또 여러분을 인도하는 리더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라는 것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27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배를 타는 우리 최성호 형제가 내일부터 이제 배를 타고 한 3달 정도 이제 선장님이시니까 이제 항해를 하실 텐데 오늘 배 타고 갈 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이미 지났으므로. 요 얘기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날 때 이제 태풍이 불 시기가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금식이 지났다, 요 절기는 운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중간 포인트에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직감적으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여러분 왜 배를 미양이라는 곳으로 막 운행하려고 했겠어요? 빨리 가서 거기는 뭐가 있어요? 여자들이 있고 술집이 있고, 그러니까 이 마도로스들, 그 항해하는 그 당시에 배에 탄 선원들은 빨리 가서 거기에 태풍이 부는 시기를 지나서 빨리 그 자리에 도착하기를 원해서 막 서두르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벌써 영적으로 뭐가 위태하고 아니다라는 것을 직감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기에 이번 항해는 하물과 배뿐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전문가의 말을 듣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영적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영적 감지가
빨라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해요. 제가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사실 저는요 예수님의 말씀 빨간 글씨 그거만 암송하고 싶은데요. 구약의 말씀은 좀 별로인 것 같고요. 또 뭐 바울이 한 얘기 이런 거 뭐 별로 제일 먼저 저는 빨간 글씨의 말씀을 외우길 원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그 다음에 서신서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몽학선생같이 그림자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쓰신 복음서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표적이 우리의 뭐가 돼야 돼? 모델이 돼야 돼. 모델. 자, 그런데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봤을까 못 봤을까? 봤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죽이러 십자가에 달을 때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다고 성경들은 많이 주석을 해요. 그뿐 아니라 그는 그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맡았던 자예요.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완전한 신비를 봐요.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들을 쏟아내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의 서신서가 없었다면 구약의 말씀이 풀어지지 않아요. 바울의 서신서가 없었다면 신약의 복음서의 말씀들이 풀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오면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요한복음 14장 16장에 계속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오셔서 바울을 압도할 때에 바울이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지식이 다 열려지고 복음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외워야 될까요? 자, 그럼 보세요.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가 3살짜리 아이예요. 엄마 저거 빨간불인데 건너가야 돼 말아야 돼. 3살짜리 아이는 그렇게 물어봐요. 한 10살쯤 되면 엄마 파란불이야 빨리 건너가자. 20살짜리 아이가 엄마 파란불인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줘야지. 근데 만약에 그 신호등을 보고 빨간불이구나 그러면 서 있고 파란불이구나 그러면 건너갈 수 있는 영적 뭐가 있어야 돼요? 직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너희들이 그것을 먹지 못해서 나는 늘 너희들을 젖으로 먹인다. 여러분 아직도 젖을 먹나요? 딱딱한 음식을 먹나요? 20살짜리가 젖통 들고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구약의 말씀인지 복음서에 주님이 하신 말씀인지 서신서의 바울의 계시인지 그것을 아직도 잘 이해하고 구분하지 못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서기관처럼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과 바울의 계시의 말씀들을 다 꺼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 서기관들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무기가 돼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 영적 직감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100세에 얻었는데요. 아브라함이 한 120살쯤 됐을 때예요. 야 이제 그 아이, 여기 아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15에서 20살짜리의 아이들을 말하는 단어예요. 야 네 아들 이제
한 20살 정도 됐구나. 내가 써야 돼. 바쳐라. 그럼 아브라함은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도 가시겠지. 그런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거니까 오케이. 그분의 뜻이구나. 그냥 가는 거예요. 사라하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가가지고 가는데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아니 내 등에 나무도 있고 불도 준비했고 다 준비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염려하지 마.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는 영적 직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는 거야. 아니 아들을 묶는 데까지도 아들을 막 묶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진짜 원하시는가? 새 아들을 줄래나? 그리고 아마 속으로 꿍얼꿍얼 하면서 묶었을 거예요. 야 이제 타이밍이 왔다. 이제 내려쳐라. 그래서 딱 잡고 하나님 정말 그러실 거야. 아니 지금 어디에 딱 하는데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잖아요. 영적 직감으로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사울의 그 골짜기 안으로 들어와서 뒷 용변을 보는 사울 한 칼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아마 나 같았으면 그랬을 거야. 그런데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영적 직감이 오는 거야.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에 찔림을 얻었대요. 여러분 그 기회가 두 번째 와요. 사울이 잠자고 있어요. 가니까 부하들도 다 자고 있어요.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부하들이 이때 이제 우리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서 아브네라, 너 네 주군을 그렇게밖에 못 섬기냐? 영적 직감이죠. 어떻게 그런 절호의 기회에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원수를 어떻게 살려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영적 직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올라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내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빌립의 두 딸이 예언을 합니다. 이 띠를 가진 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의 사명은 어디까지라고요? 로마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는 게 내 사명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기에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직감이 있길 원해요. 영적 직감은 말씀 안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 직감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성령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셔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내 소리통이야. 저는 그 음성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30대에 들은 음성인데 지금도 선명하게 너는 내 소리통이야. 그것이 저를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소리가 내 안에 들려질 때에 확신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 부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망설이지 마시고 표적을 구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아멘. 이것은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들어간 거죠. 이 황홀한 중에 영어 성경에 보면 트랜스라고 써 있어요. 트랜스, 내 생각이 바깥으로 살짝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여러분 기도하다가 조신 적 있나요? 기도하다가 깜빡 졸지는 않았는데 졸은 것 같아. 졸은 것 같은데 졸지는 않았어. 근데 그 사이에 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 은사들이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셔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양털 시험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인식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자녀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